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저의 생각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언어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거울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 접하게 되면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이 거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거울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남자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비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물가에서나 봤을 때나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거울이 그때 당시에는 신문물이다 보니까 좀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건데 이걸 갖다가 마누라한테 사왔다 그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장롱에다 몰래 숨겨놓고 가끔씩 꺼내보면서 히히히히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아내가 봤어요. 이놈의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장롱에서 뭘 꺼내가지고 희희낙낙하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니까 대체 저놈의 남편이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해가지고 하루는 남편이 없을 때 장롱을 열고 그 거울을 딱 봤는데 에구머니나 거기에 웬 젊은 처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네. 야, 이놈의 남편이 희희낙낙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 몰래 여기서 바람을 피고 앉아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고 힘든 거예요. 자꾸 며느리가 한숨만 쉬고 자꾸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 뭔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저 남편이 그 장롱 안에다가 거기다가 그 젊은 여자를 갖다 놓고 맨날 그걸 들여다보고 시시낙낙하면서 바람을 피는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니 그 녀석이 그럴 놈이 아닌데 그런 배짱도 없는 놈인데 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꺼내봤어요. 거울을 딱 꺼내서 며느리가 보면서 봐요 여기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 보고 맨날 희희낙낙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딱 줬는데 갑자기 보더니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 이 무슨 젊은 여자냐 늙어 빠진 이 할망구를 갖다 데려다 놓고 좋아한다고 내 아들이 그런 취향은 아니다 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보세요 젊은 여자잖아요.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늙은 여자라고 그러고 둘이 왔다리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둘이 딱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울이란 곳인데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그때서 이제 오해가 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처음 생겼을 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데 이 거울이란 것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울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웃습니다. 거울은 울지 않습니다. 내가 울어야 웁니다. 거울은 또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화내야 화냅니다. 여러분 결국 나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모습도 누군가의 거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떨어져가지고 대학교에 가는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재수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서울역에 가면 이제 대명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가면 이제 아침에 가면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얼굴이 해가지고 잘 웃지 않고 이제 화를 내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합니다. 그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딱 집어넣고 가방 메고 그냥 막 이렇게 인상 쓰고 가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맨날 갈 때마다 인상 더 쓰고 갑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면서 맨날 그것이 좋아가지고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인상이 나쁘니까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인상이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뭐 됐냐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니까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해 보이는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도 녹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웃어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신비한 거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거울은 땅이며, 세 번째 거울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거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했지만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웃어준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십시오. 그럼 내가 보이겠습니다. 순서가 틀리니까 응답이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그 순서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년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상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탄다고 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고 그 아픔이 있지만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 여인의 괴로움을 갖다가 의사들은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가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나중에는 자신들의 방법이 안 되면 온갖 미신과 온갖 민간요법과 온갖 모든 것을 다 갖다 거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상하고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된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대요. 여인에게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곁에 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 해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니까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보일 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가 참 인상 깊었던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회 한참 중간이었어요. 중간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고 새 모녀가 들어왔어요. 모녀가 들어오는데 모녀의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가운데 서 있는 분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 등에는 여자분을 업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자분을 또 잡고 있어요. 근데 업힌 여자분이나 잡힌 여자분 둘 다 뇌성마비입니다. 장애를 안고 있어요.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딱 업고 손을 잡고, 보통 우리가 집회 때 그렇게 들어가면 미안하니까 뒷자리에 앉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앞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설교도 멈추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도 거기도 딱 중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해맑은지 그냥 딱 보고 있으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그리고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이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마음이 더 쓰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해주면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 그렇게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따님 둘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래봬도 저 나름대로 은혜 받은 여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같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뇌성마비였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갖다 낳자마자 남편과 둘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견디고 한번 잘 해보자. 근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둘째 아이는 기대했지만 둘째 아이도 뇌성마비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새 모녀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홀로 그 두 아이를, 그것도 멀쩡한 아이도 아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영혼 둘을 갖다가 내가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데 너라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것 같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두 영혼을 맡아다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께 부탁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인해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받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춰보는 거울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움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울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페르시아에는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충성된 신하에게 왕이 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신하가 입을 쫙 벌리면 거기 그 입에다가 보석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입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거기다 입에 가득 찰 정도로 보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최대한 입을 넓게 벌립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먹구름이 껴있다면 그 하늘을 비추는 바다도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청명하다면 그 바다도 하늘처럼 맑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실망하지 마시고 일어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쓰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정쟁에 정복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웃어줍니다. 예수님도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 거울은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척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제 소돔으로 저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꿈꾸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꿈은 첫 번째 땅의 꿈이었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꿈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꿈을 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저 악한 마귀인 줄 믿습니다. 마귀하고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갖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드디어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큰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때, 내 시간 때, 내가 생각하는 때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포기하면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디며 하나님의 그 꿈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꿈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보아야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을 고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땅은 거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이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웃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에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자 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땅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라면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또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이 생각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리.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짧았지만 저주의 말씀은 한없이 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자손, 대대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소산물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땅은 확실한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땅은 모든 것이 형통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땅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확실하게 증명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갈릴리 주변, 거기를 사람들이 별명으로 빵바구니를 할 정도로 곡창지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단지파가 소유했어요. 여러분, 그 단지파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난 지파이고 우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가장 비옥한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먼저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 단지파라. 하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차지한 땅은 거의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14년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항상 공급하면서 성전을 잘 받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번성케 하셨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지금 눈앞에 황무지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황무지가,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며 한 번 걸음을 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걸음을 준 곡식이 다르며 한 번 기도한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기도한 곡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 줄수록 그 자녀는 잘 됩니다. 그 자녀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와 모든 것을 준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땅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웃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거울입니다. 예수님 먼저 웃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거울입니다. 땅은 먼저 웃지 않아요. 먼저 주지 않아요. 땅이 먼저 열매를 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땅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저 사람도 웃어요. 내가 화내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도 화를 냅니다. 내가 친절하면 저 사람도 친절해지게 돼 있어요. 이렇듯 사람도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다 너무 안 되니까 창가에 걸터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생활 때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중엔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모든 것을 갖고 와서 병자를 치료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고 성심을 줬던 제자들 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명령으로 사역을 떠났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심부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처를 주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그 감옥 안에는 누가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 거울로서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어느 신문에서 전과자들의 간담회를 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절도 전과자였던 사람이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그 집 현관에 놓여있는 신발들이 가지런하면 나는 긴장을 하거든. 근데 만약 거기에 흐트러져 있으면 야, 여기는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도둑질을 한대요. 여러분, 또 다른 그 해가지고 전과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만약에 주인이 코를 골면서 자잖아? 그러면 아주 도둑질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코골이 소리에 맞춰가지고 내가 바로 하면 마치 꼭 행진곡 하듯이 내가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둑들이 제일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냐면 몰래 들어가다가 갑자기 거실이나 식당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며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놀래서 도망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비춰진 그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양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양심의 거울에 비쳤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 여인이 우연찮게 거울을 지나가는데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악합니다. 온몸이 다 녹아고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냥 눈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독해도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럽고 흉악한 유기 같은 여인아,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너무나도 싸늘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세상에서 행동했던 모습이 그런 악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속은 비치는 모습은 결국 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거울이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행위라는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세의 과부가 된 어머니가 유복녀로 태어났던 그 여자 자녀를, 딸을 정말로 전심으로 열심히 키웠어요. 어머니 희생적인 배려로 유학도 가게 됐고 나중에 저명한 고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그 딸이 어머니가 권면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그 교회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교회에 들어온 그 첫날 너무나도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들은 모여가지고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남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장로님 와가지고 그분이 교수가 됐다니까 그쪽 그 대학에 자신의 딸을 갖다가 좀 넣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장실에서는 큰 소리가, 서로 간에 싸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은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하러 이런 교회로 오냐고. 이럴 거면 뭐하러 믿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빨리 가자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손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는구나. 그때 그 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그냥 생각 없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어머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거울처럼 여러분 주변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거짓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보인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교만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소매치기의 눈에는 소매치기가 가장 잘 보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세요.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기도의 능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거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바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비치는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한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한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보세요. 너무 누추한 것이 자주 보인다면,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지만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를 똑같이 판단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비치는 것은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도 비춥니다. 좋은 곳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자기를 봐서 내가 변화될 것이 있다면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자녀들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옳고 바른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예성이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속으로 갔다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놈의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해가지고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바로 네 모습이다라고. 결국 내 자녀의 모습은 뭡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내 자녀가 똑같이 당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입을 갖다가 좀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사진 찍을 때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입술을 갖다 좀 물고 찍은 사진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애성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꼭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걔가 자기도 모르게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결국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울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합니까?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 신앙 있는 모습, 믿음 있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거한다면 더 이상 제 자녀에게 탓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부터 바꿉시다. 나부터 변화됩시다. 나부터 그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땅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울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비춰지는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실을 바로 잡아가기도 하셨고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우리들에게도 하셨며 아버지 먼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 나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거나 축복을 받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